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듣고 결단하고 행하게 하시는 움직임이었어요. 듣고 결단하고 행하게 하시는 움직임.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감동이라는 게 원어로 보니까 그 뜻이었어요. 움직임. 잠든 것을 깨우시는 것. 하나님이 감동시키시자, 움직이시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주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고려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일들을 받아들여 그들이 해야 할 일, 그 시기와 시간과 시대 가운데 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세요. 만물의 통치자요, 세상의 주권자. 이 말은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그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그 바사 페르시아였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도, 그 다음 시대의 왕인 다리오 왕도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걸 학개와 에스라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선한 일이 한 달쯤 지나자 그들에게 실망 혹은 지쳐감, 변화가 없고 이전에 있는 성전보다 못하니 분명히 결단하고 다른 것들을 먼저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선적으로 세워가고 있는데 되게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눈에도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눈에 들어오지조차 않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곳에 있기에 이전에 너희가 기억하는 성전보다 새로운 하나님의 움직임이 성전을 채워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기에 너희들은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나님을 붙들고 해야 할 일을 이어나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에스라 6장 14절을 보니까요, 에스라 6장 14절에서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네.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성전을 다 지어내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우리를 움직이신 분,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라는,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 마음에 일어나게 되는 감동, 우리를 통해 행하여 가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굳세게 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야곱이라는 사람을 알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불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의 삶을 아시겠지만 매번 나의 꾀, 생각, 나의 지혜, 행동이 앞서던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기보다 그것이 하나님께 옳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 실수와 연약함으로 설명되는 야곱의 인생이 그의 실수로 인해, 하나님보다 앞섰던 행동으로 인해 에서, 자신의 쌍둥이의 형인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것.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장소를 떠나 세상의 장소로 가고 있는 야곱을 보여줍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하란을 떠나왔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을 떠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왔는데, 야곱은 반대로 가나안을 떠나 하란으로, 거기에 20년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창세기 31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창세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의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미 20년 전에요, 하나님은 실수로 쫓겨가던 야곱에게, 루스라는 곳에서 잠이 들어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집 베델로 그것을 바꾸어 주시면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기간이,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했던 그 기간이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는요, 하란이 이제 더 익숙해질 법도 한데, 하나님은요, 그의 삶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만들어갔어요. 그렇게 야곱은 20년 동안 자신에게 주어졌던 아내와 아이들, 가정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랑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꾀를 내는 거예요. 20년 전이랑 사실 비슷하거든요. 무슨 꾀냐면, 외삼촌이 나가 있을 때, 외삼촌이 없을 때 몰래 떠나는 거. 이것이 야곱이 세운 꾀였어요. 이거면 안전할 거예요. 이거면 괜찮겠지 했던 야곱의 그 방법이 도리어 아내와 아이들에게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라반이 분노하면서 그들을 쫓아와요. 분노하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무리하셨지만 야곱이 생각하는 방식은 결코 안전함이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신 겁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이랑 살았으면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안다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이 야곱 너의 꾀와 생각이 안전함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정말 야곱의 삶에 남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요, 바로 에서예요. 에서. 20년 전에는 도망치면 됐지만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에서가 있어요. 에서를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요, 돌아오게 하실 때, 그거는 좋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 건 좋은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너무 보이지도 않는 그 말씀보다 실제적인 문제, 에서를 해결해 주시고 약속의 땅, 너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게 야곱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겠어요. 20년 동안 형이 어떠한 마음인지, 무슨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실까? 무엇을 바라시기에 그것을 여전히 내 삶과 시간에 두셨을까? 오늘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밀착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밀착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이전과 같은 방식과 방법으로만 살려하지 말고, 현실 안에서 너가 준비하고 생각하고 처리하려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밀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 창세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기 만나다라는 그 히브리어는요, 파다라는 단어예요. 파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다가오시다 이런 뜻이에요. 다가오시다, 찾으시다.
하나님은요, 먼저 다가오시고 찾아오세요. 야곱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무거운 짐을 아셨어요. 돌아가고는 있는데 여전히 두려운, 그리고 조심스러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를 아시고 하나님은 먼저 야곱에게 다가가십니다. 이것이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다가가심과 찾아가심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아내와 아이들과 같이 가곤 있지만 그 옆에 있는 가까운 이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민과 무거움을 지니고 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세요. 마하나임은 두 진영, 두 때로 나뉜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좌우든 앞뒤든 하나님의 군대와 그 진영이 야곱의 삶을 둘러싸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의 삶이 나에게 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음을 알게 하세요. 이런 하나님과 밀착해 있는 것이 야곱 너와 너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안전함이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셨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야곱이 자기보다 앞서서 사람들을 에서에게 보내고 여러 생각을 가지고 이전처럼 막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에 위치해서 행동하는 듯 하지만 그럼에도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요,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까이 밀착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압니다. 내가 간구하오니 형의 손,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상태와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펼쳐놓는다라는 것. 히스기야 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거든요. 히스기야를 설명할 때 남유다 왕 중에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히스기야도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둘러쌀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 하면 좋았겠지만 인간적인 계산과 행동이 먼저 나올 때가 있었어요. 아수르가 원하는 은과 금,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서 전해줘요. 아수르가 이거면 되겠지, 이거면 이 문제가 넘어갈 수 있을 거야,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전혀 괜찮아지지 않았어. 그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때 히스기야 왕이요, 인간적인 생각을 거두고 먼저 하나님의 전을 찾아요. 옷을 찢고 아수르로부터 받은 편지, 그것이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걸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함은 결국 하나님께 내가 밀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밀착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 내 삶을 둘러싸 하나님께서 나에게 밀착되어 있으신 것처럼 나 역시 하나님께 밀착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해결해야 할 바쁜 일들, 급한 것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나에게 오늘 주어지는 감정들도 있겠지만 나는 그 감정보다 하나님께 밀착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듯 사라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오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꼭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만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께 저는 밀착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사람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도 가로막힌 홍해라는 그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해주었어. 이것은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습니다. 오늘 야곱도요, 이전 같았으면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굳이 뭐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 있고 삶의 지혜가 있고 그런 자기의 방식만을 고집했겠지만 그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내가 두렵사옵나이다. 나를 건지소서. 우리는 뭔가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문제와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 밀착되는 거기서 지혜를 얻으며 거기서 살아갈 힘을 얻고 거기서 약속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밀착되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두 번째는 간절한 붙들이에요. 간절한 붙들. 하나님을 붙들 때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방법이 생각났음에도 아직 에서에 대한 그 버거움이 야곱에게 남아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거든요. 이전처럼 혼자였으면 뭐 어떻게 되든 그 중간에 도망을 가든 나 혼자 그걸 감당하면 되겠지만 아이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가정도 있으며 자신을 따르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버거워.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창세기 32장 22절과 23절을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 야복 나루에서 나루라는 표현은요 물살이 약하고 얕아가지고 누구든지 쉽게 건널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나루예요. 아내도 건너요. 아이들도 넘어갈 수 있는데 야곱만 그 나루 하나를 넘지 못해요. 다 앞서서 보내고 있고 얕은 나루, 물이 약한 나루를 보면서 그곳에 있어요. 근데 이건요 단지 두려워서 또 버거워서 그 이유로 그것을 안 넘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이곳에서 해결하고 가고 싶어가지고 내가 저기 야복나루를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이곳에서 저걸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붙들며 그곳에서 밤을 지새우는 신앙적 몸부림이 야곱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살만하다. 첫째로는 살만하다. 하나님 아니어도 내 삶에 의지할 것들이 많아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요. 그동안 살아온 노력과 경험과 방식으로도 사라지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우리는 그냥 쉽게 그 야복 나루를 넘어가는 거예요. 야곱도요 세워놓은 방법이 있었고 의지할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앞서 보내고 홀로 남아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었다. 물론 이 씨름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야곱이 밤새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요. 나의 삶에서 야복 나루를 넘는 거에만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을 끝끝내 붙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야복 나루와도 같은 누가 보기엔 약하고 얕은 물길이지만 나에게 버겁고 힘겹고 아픈 것들을 하나님을 붙들고 홀로 남아 씨름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저는 그래서 금식이 주는 유익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식.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않으셔야겠지만 나를 위해 다이어트도 하는데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해 먹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으로 살고자 함에 대한 먹지 않음이 때로는 필요하다. 금식은 내 힘을 낮추고 생각과 계획을 줄여가고
내 삶의 주기도라는 책에서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내 삶의 주기도라는 책. 우리에게는 지친 여행길에서 발견하는 옹달샘 같은 기도가 있다. 기도하는 이는 반드시 검은 먹구름을 비집고 길 위로 쏟아지는 한 줄기 햇살을 만난다. 기도는 버거운 인생길에서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간다. 기도하는 이는 검은 먹구름을 비집고 길 위로 쏟아지는 한 줄기 햇살을 만난다. 버거운 인생길에서 한 걸음을 나아가게 한다. 저는요, 새벽 기도를요, 한국 교회만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한국 교회의 전통이잖아요. 신앙의 전통. 그런데 한 독일 교회에서 21일 금식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21일 동안 금식과 새벽 기도회를 독일 교회에서. 물론 그때만 진행을 하겠지만 그래도 대단해요. 올라온 사진들을 보니까요, 그 새벽 6시부터 청년들과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기도해요. 이른 새벽에 엎드려서 각자의 표현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어색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이 독일에서 독일 사람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찾고 마음을 재정비하며 그분의 영향력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찾고 마음을 재정비하며 하나님의 영향력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야곱에게도 야곱 나루는 그런 곳이, 나중에 그곳이 브니엘로 바뀌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야곱 나루마다 쉽사리 나아갈 수 없는 문제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브니엘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브니엘에서 밤을 지새우다 온 야곱은요, 이제 한쪽 다리를 평생 절어요.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뼈, 환도뼈를 치셨고, 그건 뭐냐면 그의 중심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새로이 알게 하시기 위함. 절뚝거리더라도 야곱은 이제 누구보다 정확히 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중심이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밀착하기. 꼭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 나루와 같은 인생의 여러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대면하는 분이에요. 다 쉽게 넘어가는 듯 하여도 나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붙듦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양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찬양의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또 눈물도 살아가기 벅찬 그러한 문제들도 만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밀착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 거기서 받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세요. 우리가 그것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겠지만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여기겠지만 하나님, 이 시간과 상황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더 밀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이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간절. 그의 붙듦은 간절한 붙듦. 하나님이 노라고 하셨을 정도예요. 그만하라고 하셨을 정도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왜 이러한 기도가 없냐면 살만하기 때문에 솔직히 의지할 것들이 있고 내가 믿는 구석들이 있으며 내가 곁에 둔 사람들과 나의 삶의 지혜와 경험들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간절히 홀로 남아 하나님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던 야곱처럼 나의 신앙의 삶 가운데 홀로 남아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 수 있는 그 양봉나루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렇게도 실수하고 연약하고 자신의 깨와 생각과 행동에 앞서 살아갔던 야곱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그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이여 내가 두려워사옵나이다. 나의 경계에서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께 밀착된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또 남겨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밀착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주시는 지혜와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야곱을 보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어 간절히 그냥 붙드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양봉나루를 넘는 것이 자신의 힘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지도해 주셔야 그 한 걸음 뗄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 양봉나루를 내 힘으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거기에서 멈춰서서 하나님과 밤새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까지, 밤을 지새우기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기까지는 이곳을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적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간절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계획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교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마하나임 우리의 삶의 군대 되셔서 우리의 가정과 삶과 자녀와 교회를 둘러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당연히 우리의 삶을 내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잘 세운 계획과 생각일지라도 그것은 완전할 수 없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어긋나는 모습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고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밀착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문제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과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밀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야곱을 보니까 누구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야복 나루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것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넘어가지 않은 이유는 그 한 걸음 떼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겠다라는 그의 신앙적인 결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내가 의지하고 또 내가 기대고 있는 것들,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보게 하셔서 이 시간 홀로 남아 밤을 새우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곳이 야곱에게 분이엘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야복나루가 하나님을 만난 나의 삶의 분이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오늘 주어지는 말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그리고 인생의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밀착되어 살며 간절하게 붙들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허락하신 생명의 모든 시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